오늘 이 시간 거친 세상 후회 없이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친 세상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는 연초가 되면은 전 세계의 부자 순위를 발표하는데 혹시 금년도 전 세계 부자 1위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분들의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그럼 이 사람들이 아니고 2019년도는 전 세계의 부의 흐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가 누구냐?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미국의 월가에 뉴욕 월가의 금융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그의 나이 30살에 어느 날 사표를 내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넷 서점 이 아마존을 오픈하게 됩니다. 당시 인터넷 서점은 금융업계에서 미래 투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프 베조스는 그렇지 않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직장 상사에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표가 반려가 되고 그 상사는 이 월가를 걸어다니면서 2시간 동안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너는 직장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늦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48시간의 시간을 더 줄 테니 생각해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을 100% 지지해 주겠소. 이제 모든 선택은 베조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따라합시다.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후회를 최소화시키는 다른 설계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후회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짜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하더라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 내 생애에 가장 큰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먼 훗날 후회가 되는 일을 최소화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후회의 리스크를 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지난 시간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극심한 흉년을 100년 만에 다시 맞이합니다. 아버지도 흉년을 맞았던 때가 있는데 자식도 흉년을 맞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잠시 머물렀다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살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약 이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노라. 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친 세상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말씀 듣고 잘 살아보자 했는데 나가면서 그 믿음 다 쏟아놓는 경우도 있고, 집에 가서 다 쏟아놓는 경우도 있고, 직장 생활 사업하다가 다 쏟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친 세상에서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는 작아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작아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 좀이야. 아니요. 그것이 나중에는 눈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 안에 두려움이 임했다. 근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 두렵고 환경 두려워요. 그거는 원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남에게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원수 마귀는 죽음을 붙잡고서 우리 영혼을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도 궁극적인 건 뭐냐면 돈 없어서 죽을까 봐. 여러분, 궁극적인 게 뭐냐? 가장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부딪히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마귀는 너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원수 마귀는 우리한테 죽음으로 협박해요.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합병증 때문에 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암 걸렸을 때 암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암이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암 가지고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암하고 친구가 되라, 이런 책도 있잖아요.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누구 목숨 지키고자? 자기 목숨 지키고자. 두려웠어요. 내 목숨이 끊어질까 봐. 누구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부전자전이라는 옛말이 생각나죠. 아버지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자기 목숨 건지고 혼자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자기 아내를 껴안고 애정 표현을 하고 애정 행각을 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야단치고 수치를 주고 있어요. 왜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느냐? 아니 자기 아내 껴안고 뽀뽀했는데 그게 왜 수치냐고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 거짓말은 작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아비멜렉 생각이 뭔지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은 이것을 큰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삭은 작은 일로 여기는데 이 누굽니까? 이 아비멜렉은 큰 일로 여겨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블레셋 족속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대대로 정직한 집안이에요. 어떤 집안이라고요? 정직한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2번 속이거든요. 누이 동생이라고. 첫 번째는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속이고,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 왕 집안에서 속여요. 아비멜렉한테. 21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26장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 집안 자식한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바로와 같은 이름이에요. 바로. 이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잖아요. 다 바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들은 이 블레셋 그랄 땅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였는데 지금 그 자손 때에 가서 이삭이 또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겼는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때문에 우리 백성, 우리 나라가 죄를 질 뻔했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나라,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뻔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아비멜렉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세상 뉴스가 우리를 걱정하더라고요. 제 무슨 방송에서는 목사와 교회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다 용서받았다는 논리로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스스로가 놓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받을 축복이 근거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순종으로 자식이 받을 축복의 근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에게 죄의 유산, 저주의 유산이 아니라 순종하여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인내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내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용서해주고 아주 통 크게 반응합니다. 뭐냐면은 이삭 너 거짓말했어? 내가 용서해줄게. 그냥 거기서 끝나도 이 왕은 상당히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이삭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줄 알아. 이삭과 리브가를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용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용서의 아량을 넘어서서
그걸 그냥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통큰 반응을 보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용서하고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죄의 용서의 안도와 함께 부끄러움을 이겨야 되는 대가 지불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뭐냐면은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하고 리브가는 부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 그의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내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도록 그렇게 누이 동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는 것보다 깨닫고 죄사함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자리를 안 떠나더라고요. 왜 안 떠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죠. 이삭은 믿음으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추수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삭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애굽으로 안 내려가리라. 하나님, 나는 애굽으로 안 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첫 번째 당한 어려움이 뭐냐? 죄로 인하여, 거짓말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데 거부가 되게 하셨대요. 큰 부자가 되게 하셨대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아마존닷컴을 능가하는 부자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여, 내가 이 나라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기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모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함께 읽은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다. 100배의 결실이 맺어졌다. 복을 주셨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13절에 마침내라는 말씀을 보고 싶어요.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라는 말이 단번에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고하고 인내하고 됐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된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인생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아야 다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넘어진 자는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돌아보고, 지금도 내 손 잡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손 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는 물권자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벗어나 자유해지고 부유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빚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인데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도로 포장재가 뭐예요? 도로 포장재가 금이에요, 금. 하나님이 뭐 돈 없어가지고 뭐 종이를 붙여가지고 뭐 벽을 바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과 성장은 지나고 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숙과 성장은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농사 지은 것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그의 소유된 소와 양도 때를 이루게 하셨다. 소떼, 양떼가 생겼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뭐냐면은 종들이 많이 생겼대요. 직원들이 많이 생겼대요. 할렐루야. 이제 이삭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되니까 누가 질투하고 누가 시기하느냐? 그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본래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보고 잘못되면은 그냥 재밌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삭은 객지 사람입니다. 타지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랄 땅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히브리인이 강 건너온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서 사업이 성공합니다.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가지고 그 우물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팠으면 그 우물의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거. 사업이 한참 잘 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변에 시기도 많고 방해도 많은 거예요.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툼이 심화되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서서 이삭 보고서 이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너 떠나라. 너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백성이 힘들구나. 떠나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자리를 쉽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폈다. 골짜기라는 것은 이 산 속에 들어가야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평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야가 많잖아요. 다 거기서 농사 짓지 강원도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만 이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다 재산들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이삭이 지금 살던 동네에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돌 집어넣고 흙 집어넣고 메꿔버렸어요. 이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막 싸웠습니다. 왜 우리 거 가지고 네가 상관하느냐, 왜 못 살게 하느냐. 그랬더니 왕이 나타나서 이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떠난 자리가 어디냐,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갔더니 우물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자리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어요. 한번 팠던 자리는 다시 파기가 쉬운 거예요. 밭도 농사 짓던 자리에 곡괭이질하면 쉬워요. 근데 딱딱한 길을 파가지고 농사를 지려면 엄청 어려운 거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골짜기에 물을 끌어와가지고 샘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야,
개척한 거예요. 개척한 거예요. 황무지를 개척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살만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느냐?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과 그의 종들이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고 골짜기를 다시 파서 이 물줄기를 끌어왔습니다. 샘물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곳에 살던 그랄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그랄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자식이 또 팠고요. 이거 없던 물줄기도 자기네 종들이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자기네들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억지 부리기 선수인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갚았는데도 안 갚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 그냥 성인군자만 있는 표정이에요. 너는 절대로 화 안 낼 것 같다. 여러분이 사업을 차렸는데 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게에서 원래 내가 터줏대감이니까 나가라고 말합니다. 안 나가니까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신고하기 바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난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삭은 우물 파놓고 계속 다퉈요. 다퉜다는 건 뭐냐면은 내 건데 왜 시비 거느냐, 내 사업인데 왜 시비 거느냐, 이건 놓칠 수 없다고 다툰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양보하고 떠났더라. 그럼 처음부터 가질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툰 건 뭐냐면은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몇 번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방해 때문에 자꾸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사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상가를 하나 얻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전자제품 가게를 열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해야 돼요. 음식 가게 해도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철거하고 떠나야 돼요. 모든 사업은 움직이면 돈인 거예요. 지금 몇 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번씩 움직이고 있어요. 손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이 가나안 땅, 이 블레셋 족속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하나님의 말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이삭이 우물 때문에 계속 다툽니다. 다투었어요. 주고 싶지 않아서 다퉜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 살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됐어요. 옮겼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차렸는데 자꾸 옮겨 다니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아니 계산이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인테리어 하나 꾸미는데 3천만 원이고 철거하는데 2천만 원이면 5천만 원씩 사업장 차릴 때마다 날라갔는데 지금 몇 번 차렸어요.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르봇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파고 나니 그제서야 건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이삭은 욕심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 주고 농사 지은 거 100배 결실 주고 소와 양 가축업을 했는데 양 떼를 이루고 소 떼를 이루고 직원들도 많아졌는데 여기서 더 번성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넓은 지경을 얻었으니 더 번성해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때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어요. 자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추수하고 나서는 다음 씨 뿌릴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어느 때인가, 그러면 이제 추수하고 나서 이제 씨 뿌릴 때까지 버티는 시간이다. 씨 뿌리고 나서 물 줘야 되는 시간이다. 투자해야 된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때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이, 이삭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22절.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에디슨 어마어마하게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과학자들 어마어마하게 실패하고 나서 얻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넓히셨구나. 나의 지경을 넓히셨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26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일들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드디어 자라났습니다. 이삭의 사업의 경영 능력도 성장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 많이 겪어봤어요.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겪어보고 억지 부리는 사람도 많이 겪어보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처음서부터 그가, 욥이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죄악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 나를 순금같이 단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대의 걸림돌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식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욥이 그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치는 분이 아니라 구렁텅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가난함 속에 부유함으로 회복하시고, 약함 속에서 강하게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거칠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린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살아가라고 오늘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